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영혼은 굶주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이 여러 곳에서 강조해서 교훈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또 하나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게으름, 아칠라라는 이 히브리 말은 나태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는 곧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야 할 시간에 깨어 있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잠을 좋아하는 사람, 그에게 붙는 꼬리표가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이렇게 규칙 없이 나태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변명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모든 것을 그저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잠언은 게으름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을 자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잠으로 번역된 타르데마라는 히브리 말은 죽음과 같은 잠, 또 영적인 무감각 상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무아지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한마디로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죽은 자처럼 만들고 생동감 있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러니 이 게으름도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 우리의 시간을, 인생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심각한 상태라면 할 일을 버젓이 두고도 잠을 잡니다. 이게 아주 이제 심각한 경우입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는데도 잠을 자는 거죠. 영적으로 심각한 게으름에 빠진 사람을 보십시오. 교회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도 어느덧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게으름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게으름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이 게으름의 문제는 결국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영혼에까지도 심각한 부정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해태하다라고 번역된 레미아라는 단어는 느슨하다, 해이하다, 이런 의미인데, 할 일을 손에 두고도 손을 놀리고 있는 사람, 할 일을 쌓아놓고도 손을 놀리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분명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끝내야 되는데, 에이 내일 하지 뭐, 새털처럼 많은 날, 다음에 하지 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들을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한 일을 보편적으로 제일 먼저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일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근데 게으른 사람을 보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느슨하다는 얘기죠. 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것일까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꼭 이루어내야 될,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보다 항상 더 크단 말이에요. 목표의식이 없고 분명한 계획이 없어서 게으름을 항상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러니 게으름에서부터 탈출하려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면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운 침대부터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이 뭘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해내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 온갖 핑계로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은 그래서 게으른 자를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놀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두고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기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던져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필경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난과 궁핍이, 배고픔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 줄일 것이니라. 티르아브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계속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면 그 굶주림의 상태, 그 가난의 상태, 궁핍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정말 심각한 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게으름을 설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을 냅니다. 부지런히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나태한 경우들을 본단 말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진리를 배우는 일에 대해서는 실증과 권태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육체의 게으름이 궁핍을 가져오면 영적인 게으름은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내 하는 모든 일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수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배우기를 힘쓰지 않는 자가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재앙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게으름의 늪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열심히 주를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잠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잠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늘 게으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절대로 게으른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영혼을 지킨다.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절은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영혼을 지키거니와 이 두 곳에서 모두 지키다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지키다라고 번역된 샤마르라는 단어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다 혹은 세밀하게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자기 영혼을 잘 보호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호하는 자, 그가 바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부지런히 지켜 순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것을 귀하게 중요하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세심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경건에 진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늘 지속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심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하고 귀로 듣는 것을 주의하고 이 세치혀로 말하는 것을 언제나 조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조심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감정을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을 주의한단 말이죠. 영혼을 세심하게 돌보고 지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언제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모으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세밀하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자기 영혼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멋대로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운동도 하고 몸매가 이뻐지는 일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들과는 무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혼을 잘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고 언제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삼가 주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죄를 지을 땐 이것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언제나 정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괜찮은 잡초가 아닙니다.
잘 가꾸어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워지고 가장 빛나고 가장 강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영혼을 잘 가꾸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영혼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가꾸는 일은 뒤로 한 채로 오늘도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에만, 자기의 육을 위한 일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지극히 소홀히 여기고 자기를 망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행실을 삼가함으로 영혼을 잘 지키고 보존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결국 죽게 된다.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보십시오. 영혼의 가치가 있어. 영혼이 뭐야? 영혼이 뭔지도, 영혼의 가치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영혼이 있는 것인지, 그 영혼이 왜 중요한 것인지,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죄와 불순종이 세상과 자신을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는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간수하는지를 통해서 명백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 죄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다시 주의 은혜로 자기 영혼을 정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영혼에 무관심한 자들은 모든 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양심의 소리를 깨끗하게 묵살해버립니다. 삼가지 아니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지금 학대하고 있는데도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명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 영혼을 스스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부주의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결국이 뭐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멸망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냥 죽는다 이러면 자의적인 것인데 죽임을, 살해를 당한다 이러면 타의적인 것이잖아요. 누가 죽인다는 겁니까? 그를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 영혼을, 자기의 죄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십니다. 그를 멸하십니다.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망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별해서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을 예수를 믿어 그것을 의로 삼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이고 기뻐해야 되는 까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와 싸우면서 우리 영혼을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축복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를 구제해야 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어려운 지체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를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가능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얼마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터전까지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원천적인 가난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취업을 알선해 주든지,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든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들을 국가가 대신을 하죠. 이제 뭐 복지가 워낙 잘 돼 있고 이런 취업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 이렇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가난한 지체들을 돕고 그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처음에 이 교회에 여기 왔을 때도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딱 그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말이 아주 불쾌한 어투로, 교회가 왜 그런 걸 합니까? 국가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들 가운데는 갑자기 큰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의 우리 재직분들은 언제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잘 살펴서 섬기고 도움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힘을 쓰는 선한 손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잠언의 진리를 기억하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돕고 섬기고 모든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교회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 박해와 고난과 궁핍과 핍박의 그 시대가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되는 시대가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가 되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